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잘 단장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21절 9절에 그 이리 오라 그 9절 마지막에 봐봐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갑자기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해요. 근데 10절 가봐요. 10절이 성령으로 나가 이 사도 요한이여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뭐다? 아내고 신부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잘 단장되어져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아내며 뭐다? 신부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제일 일찍 결혼하신 분이 몇 살일까? 권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 최복심 권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한 20살 됐을까? 권사님이 지금 90 아니요 됐어 지금 97이신데 결혼할 때 몇 살에 하셨냐? 22살 상당히 늦었네.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우리 할머니 몇 살에 결혼했냐? 17살이야. 우리 할아버지 몇 살이냐? 14살이요. 그게 우리 할머니가 1898년생이요 1900년생이 아니고 1898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1901년생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이렇게 10대 후반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때 뭘 알았겠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하신 분들 결혼할 때 여러분 신부가 되어져 결혼할 때 화장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목욕, 재개, 얼굴 마사지, 그 다음에 또 보석 준비하는 거, 웨딩 드레스 준비하는 거, 그날 결혼식 때 옷 갈아입어야 할 것이 여러 번 있잖아요. 웨딩 드레스도 있고 또 평복도 있고 한복도 있고 이거 단장하고 준비할 때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생애 최고의 날 아니요. 결혼을 독일어로 호흐자이트라 그래요. 호흐자이트라고 하는 말은 최고 정점이라는 말이요. 인생이 결혼을 향하여 올라갔다가 결혼 후에는 뭐한다? 내려간다. 인생의 이 최고 정점을 결혼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얼굴 화장하고 온몸 마사지도 받고 또 옷들 준비하고 웨딩 드레스 보석 다 장만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거기 뒤에 아까 26절 보니까 이 속한 것이나 더러운 것 이런 것은 하나도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미
8절에 21장 8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미 다 던져져 버리고 없는데,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속된 것이, 이 더러운 것이, 거짓말하는 이런 때를 묻혀가지고는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정결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기 위해서, 단장되어져서 완전한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속된 것, 뭐 더러운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된다? 깨끗하게 속된 거, 뭐 부정한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준비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우리가 이 정결해서 거룩해져서 깨끗한 그리스도 신부 되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아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 또 2장 20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모퉁이돌 되어지고 우리들은 다 모퉁이돌 위에 벽돌과도 같이 그 위에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이며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늘 뭐예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또 지나간 날들의 이 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거나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상당히 엄한 말이고 우리들을 깨우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해놓고, 그것이 10절 마지막에 뭐예요? 크고 높은 산 위에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뭐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고 아내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완성되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 살아나게 되겠고,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 모두 다, 여기 아까 26절에 27절에 가봐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저기 시온산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이 산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했는데,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의 산 위에서 올라가서 주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셨어요. 이 산 위라고 하는 말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산 위에, 시온산 위에 내려온다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어진다. 여러분,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데, 여러분 운전해가지고 이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라스베가스 이쪽으로 제가 밤에 운전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계속 운전하여 가는데 그냥 갑자기 환한 이 빛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라스베가스야. 근데 두바이에서 제가 밤에 알라인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있는 높은 산 거기 갔다 오는데, 두바이에는 기름이 많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가로등을 이 고속도로 옆에다가 켜놨더라고. 밤새도록. 그 나라 기름이 나니까. 근데 고속도로가 우리나라만큼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 고속도로 길거리에 전부 다 밤새도록 등을 켜놨어. 기름이 많고 이 전기세가 아마 싼가 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켜놨더라고요. 이 새 예루살렘 위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완전히 단장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동시에 완성된 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했던 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이 죄악이 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과 대비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나 나오는데 음녀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성은 서로 대비되어져요. 음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 오늘의 이런 악한 나라 있을 수도, 러시아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어요. 이 악한 나라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신부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단장되어져야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모습 구별되어진 산 위에 임한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되었다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늘 이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용서받고 이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죄 짓는 데서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 가지고 이 갈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이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요. 날마다 우리가 부단히 이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 성막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동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또 멈춰서 텐트 치고 그 밤에 불기둥으로 또 바뀌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잠시 임재하여 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충만하게 임시로 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지성소도 무너져버리고, 그때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미리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완성되어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고 그리스도는 등불을 비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비치며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거룩한 의인으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서 이 완성되어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귀한 보석과 정금과 벽옥으로 단장되어져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빛이 귀한 보석의 빛 같다. 이런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벽이. 그러면 수정같이 있고 벽옥인데도 수정같이 맑고, 그 다음에 성 안에는 정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 밖에는 벽옥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문은, 하나의 성문은 진주로, 하나의 진주로 되어진 성문 12개가 있어요. 바벨론 성같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성으로 되어졌잖아요. 마차 2대인가 3대인가가 성 위에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있고 이 성벽이 2개였어요. 그 안에 바벨론 성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도 이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 성 전체는 7개의 귀한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을 비치고 이 정금도 벽옥도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곳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게 12진주문은 천사들이 하나씩 지키고 있는데 성문은 열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열려져 있고. 참 이 놀랍게 아름다운 이런 새 예루살렘, 찬란한 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거리는 이 거리는 뭐다?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 이 성벽이 둘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뭐다? 안전하다. 아무도 해할 사람이 없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려져 있어요.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 65m야. 이런 성벽으로 둘러져 있다. 근데 네모로 생겼대.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뭐 그런 말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해와 달과 별은 녹아 없어져 버렸고 그곳에 성전도 없다. 여러분, 성전이 이 없다는 말이 여기 22절 봐봐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다음 대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다. 여러분, 거기 16절 아까 문에 대해서는 13절에 동쪽에 문이 몇 개? 3개, 북쪽에 몇 개? 3개, 남쪽에 몇 개? 3개, 서쪽에 몇 개? 3개. 이 정사면체예요. 그 다음에 이 성곽이라고 하는 안팎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다. 근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아까 여기 12절 마지막에는 12진주문에 이 천사들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성문에 무슨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성곽 밑에는 12지파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벽옥 성곽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 이 한 면에 3개의 진주 성문이 있고 12개의 보석 기초석으로 다져져 가지고 그 위에 성곽이 있다. 12진주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12지파인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시작되어 12지파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 전부를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를 말해요. 그 다음에 12이 성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12사도에 의하여 전파되어진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12사도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지체되어졌다. 새 예루살렘 성을 금 갈대 잣대로 측량을 했더니 이 장과 광과 고, 이 길이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다? 이거 똑같아서 12,000 스타디온에, 이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걸 2200km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쪽의 길이가 얼마? 2200길이에요. 여러분, 삼천리, 우리나라가 삼천리라 그러면 해남 땅끝에서 저 두만강 온성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다? 삼천리. 그러면 얼마요? 1200km 아니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면이 얼마라고요? 2200km래. 이쪽 한 면이, 이쪽이 2200, 이렇게 높이가 2200의 킬로야. 근데 이것은 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바깥에 성벽이 있어요. 벽옥으로 되어진 성벽이 144 큐빗은 현대인의 성경에 65m라 그랬어요. 65m, 60m면 여러분 아파트 1층을 3m라고 보았을 때 한 22층 정도 되지 않아요? 성곽의 높이가 아파트로 따진다면 한 22층 정도의 높이 되어지는 성곽이 그 주변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안전하게 둘러 있어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 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인데 이 12는 12지파 12사도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만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길이, 그 다음에 높이에 이런 성이다. 여러분, 14장 1절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라 그러는데,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 되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숫자가 얼마요? 14만 4천 명. 그 숫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의 세제곱 보면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부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성벽의 두께를 측량하니 얼마? 성전의 두께가 144 큐빗이다. 사람의 측량인 동시에
천사의 측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19절 20절에 성곽에는 12가지의 귀한 보석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벽옥은 말이에요, 투명한 수정석, 남보석은 하늘 유리색의 보석이다. 옥수는 초록빛 나는 보석, 녹보석은 에메랄드로서 가장 진한 초록색 보석이고, 이 홍마노는 흰색이 적색과 자주색층으로 끊긴 보석이다. 홍보석은 사대지방에서 나는 피 색깔의 보석이다. 황옥은 황금빛 나는 보석이다. 녹옥은 에메랄드 비슷한 녹색의 보석이다. 뭐 이 담, 황옥, 비치, 뭐 청옥, 자정, 이 자색 수정인데 12가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 기초석이 단장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가지의 이런 귀한 보석 위에 지어져 있는데, 그 위에 거리는 정금,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정금당 오너 아니요, 정금당 대표 아니요, 정금으로 되어져 있대, 거기가.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종류의 보석이 있어요.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하나하나의 보석들이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존귀한 12가지 보석의 기초석에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 거리를 이루고 있고, 이 수정같이 맑은 벽옥이 또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부와 사치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 예루살렘 성의 12 귀한 보석 기초석과 이 거리가 정금으로, 또 이렇게 또 이 성벽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또 성문은 하나의 진주문으로 이렇게 귀한 진귀한 보석들로 새 예루살렘 성이 꾸며져 있다는 일에 대하여 이 최고의 요한계시록을 쓴 이 그레고리 빌 박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 광채의 빛을 받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뭐하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영원히 영광스러움에 거룩함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런 삶은 이 땅에서는 없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여러분, 깨끗함과 거룩함, 이 부활의 몸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소망을 두고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12시가 됐네. 이렇게 12시가 되면 제가 어떡한다?
초조해. 이거 설교 끝날 시간인데 지금 이게 셋째 대진이, 제가 오늘 그 앞부분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조금 양해해 주시오.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영광의 하나님 어린 양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아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22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니까 해와 달은, 별은 다 이미 녹아내려 버리고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바깥 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이 되어져서 차별이 있어. 이방인은 어디밖에 못 들어가?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 여인의 뜰도 못 들어가. 바울이 붙잡힌 것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뜰에 들어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는데,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차별과 구별이 있는데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민족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이런 모든 사람들의 차별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해와 달이 없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어린 양과 함께 발하시니까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으니 그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밤도 없어요. 영원한 영광의 광채 속에서,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 24절 봐봐요. 거기 24절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에서 로마 정부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낸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 받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데, 그들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그들이 받은 영광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상급도 가지고 가서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는 진주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참된 자유와 그 복된 생활이 더 이상 그 어떤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아무도 우리를 제한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온전해진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속되거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죄인들, 이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피 흘려 주신 대속적 죽음을 믿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인 오늘 우리들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진 완성되어진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발걸음이 미끄러져 갈 때 요셉처럼 옷을 빼앗기더라도 죄악에 넘어지지 말고 죄악의 자리에서 피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도 되어집니다. 그래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 가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